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이제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된 4대 사건이 있어요. 4대 사건이 뭔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천지창조 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전 시대를 원역사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원역사 시대의 4대 사건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바벨탑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오래된 고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이 바벨탑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런 탑이 존재했나? 정말 그 높이가 엄청나고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과연 얼마나 높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바벨탑 이런 또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처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어떤 각자의 언어와 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채 살게 된 가장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온 세상이 다 언어 소통이 됐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뜻을 보면은 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 언어가 소통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 중국 사람 다 중국말하고 일본말하고, 일본 사람 일본말하고, 미국 사람 미국말 하는데 이 당시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편리했겠죠. 그럼 미국 가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고생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들은 이제 노아의 그 아들 중에 이제 함이라고 하는 아들 있죠. 그 함의 후손들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이제 그들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이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말한다고 이게 추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머물게 된 건데, 여기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동방으로라는 이 헬라어적 언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렇게 동방으로가 동편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동편으로부터. 동방으로는 동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동편으로부터 떠나갔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인 의미까지 해석을 해보면 이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이 동편, 에덴의 동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런 곳이 이제 에덴 동편 같은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멀어졌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일부러 멀어졌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다, 이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제 신할 평지를 찾은 거죠. 여기 신할 평지가 이렇게 물도 풍족하고 또 드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땅 만났다, 여기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나는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런 자연 세계를 또 누리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존재는 결코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 그 엄청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을 다 이렇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땅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그냥 정착을 해버렸다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예배고 그냥 내가 좋은 곳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만들었냐? 벽돌이라는 걸 만들어서, 벽돌.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 흔히 여성 가사 노동 해방에 3대 발명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를 아세요? 여성 가사 노동을 해방시킨 3대 발명품. 첫 번째는 분유랍니다. 분유. 두 번째는 피임약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세탁기. 오! 빙고! 맞습니다. 세탁기입니다. 저도 이제 왜 세탁기일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과거에는 여인들이 빨래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막 방망이 들겨야지, 그 무거운 빨래 막 짜야지, 그걸 들고 와서 집에 또 널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빨래들을 해가지고 널고 짜고 널고, 이게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그 한국인 박사님은 이 인터넷 발명보다도 세탁기 발명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들의 지금 삶의 어떤 가치나 어떤 이 방식을 바꾼 것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이게 나오기 전과 나오는 완전히 지금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물론 그 폐해도 많긴 한데, 근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획기적인 발명품이 이제 아이폰, 세탁기, 분유 이런 건데, 이 벽돌이라고 하는 이 고대 당시의 이 벽돌의 발명은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근데 고대 당시에 건축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돌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올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구운 거예요. 구워가지고 내구성이 아주 강한 그런 벽돌을 만들고, 그다음 진흙을 이렇게 바른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역청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역청이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라는 재료로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접착제 같은 건데, 그걸 벽돌 사이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높은 건물도 막 쑥쑥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명의 어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 인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건물들을 쌓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획기적인 그 당시의 발명품이었는데, 여기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벽돌을 만들고 굽고 또 역청을 사용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 탑을 쌓는 고되고 어려운 작업들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는, 막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격려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하늘 높이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닿게까지 한번 해보자. 4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역사가 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바벨탑은 너비와 그 이 높이가 그러니까 양쪽 가로와 세로가 90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 벽돌 수가 뭐 8,500만 개에서 9,000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큰 공사의 규모였겠지만 지금 우리 어떤 뭐 높은 건물들을 세우는 그런 공사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죠.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은 뭐예요? 롯데 월드타워죠. 그렇죠? 예,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거 너무 좋다고 막 가보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이제 554m예요. 그것도 막 맨손으로 이렇게 줄 하나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뭐 이 두바이에 있죠. 그 뭐죠? 부르즈 할리파인가? 이런 높이가 828m, 거의 1km인데 이런 건물들에 비하면 당시 뭐 바벨탑은 100m 안팎이니까 100m밖에 안 되니까 가로세로 그렇게 높은 건물도 아닌데 그 정도 건물을 세우면서 이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으실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벨탑과 같은 비슷한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지구라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구라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건축물인데 일종의 신전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이 뭐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인데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신전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 약간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것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바벨탑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높이 쌓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쌓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4절에 나오지만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그리고 그 대단하신 분과 한번 겨뤄보자. 이런 어떤 뜻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보자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뱀이 와서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말을 했죠. 그걸 말에 속아가지고 얘네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 교만한 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부정이나 뭐 간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곁가지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악은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떤 간음을 했다든지 성추행을 뭐 외도를 했다든지 하는데 사실은 그게 깊숙이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존재를 알면서도 그냥 마치 그 다윗이 밧세바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밧세바가 범죄를 했다. 결국 이게 교만죄거든요, 사실. 너 하나님을 알지 않냐 이거야. 너 말씀을 알지 않냐 이거야. 너 내가 있는 걸 알지 않냐 이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무시했다는 거야. 그런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이렇게, 이 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걱정 의심을 하고 그렇게 내가 할 길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만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게 넘어서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교만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탑을 높이 쌓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높이 쌓는 두 번째 목적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탑을 높이 쌓았으니까 하늘에 닿게 되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참 섭섭하겠죠. 그렇게 높은 건물을 내가 쌌는데, 롯데 월드타워 같은 걸 쌌으면 누가 쌓았어 이거?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듯이, 우리 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벽돌 하나하나에 쌓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정말 뭐 지금은 다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벽돌 하나하나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기 이름을 내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만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가면 사찰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당에 이렇게 그 나무 장식대 같은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찰에 돈을 많이 낸 사람들, 그래서 이 사찰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높여주는, 어떤 좀 알게 해주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거기 이제 그 사람 이름과 가족의 이름과 소원들이 다 이렇게 빼곡히 적혀가지고 그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돈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것도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사찰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의 말을 들어봤는데,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프스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벽면이 있대요. 거기 가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다. 또 그랜드 캐년에 가도 그 주변 나무에 거기도 막 한국인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이름을 막 벽면에 걸어놓는다든가, 교회 건축할 때 또 홀에도 이렇게 막 이름을 걸어놓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떤 교회도 막 이렇게 누가 내고 뭐 내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물론 교회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서 그게 마치 자랑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참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지금 바벨탑을 이렇게 건축할 때 써놓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리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탑을 높이 쌓는 세 번째 목적은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높이 탑을 쌓은 건데, 그럼 이렇게 함께 뭉쳐 사는 게 뭐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함께 뭉쳐 살고 하나가 되는 건 좋은 건데, 문제는 뭐였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죄악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한데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원래 철천지 원수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하나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인들이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것인가?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뭉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존재적인 불안, 또 근원적인 불안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그 불안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죄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 불안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또 어떤 사고를 만날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인간들의 어떤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에, 교만한 행동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내려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뭐 인간들이 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표현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탑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리고 그걸 이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과 또 행하는 모든 것까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원래 알고 계셨는데 그것도 유심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입하셔가지고 그 길을 끊고 이제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죄악된 행동들도 보지만 우리 마음속에 막 근심이 많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속으로 끙끙하는 신음소리 내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악된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한 마음들을 붙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내려오시기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 내려오셨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뭐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좀 제발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막 얘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안타까워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난 어떻게 믿게 됐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참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럴 걸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내려오시고 늘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방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뭐 하나님, 뭐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시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하니까 더 놔두면 얘네들 완전히 이제 망쳐지겠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조치를 취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그들의 언어를 서로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서로 다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르쳤더라. 여기 그들이 탑을 쌓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다 이렇게 혼잡하게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깨뜨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잔 같은 게 땅에 떨어지면 확 그냥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걸 이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탑을 쌓아놓고 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봐라, 우린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니까 모든 게 다 날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벽돌을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 쓴 사람들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렇게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뭘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이렇게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벨탑이라고 했는데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 또 혼란, 혼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서로 건축을 하다가 서로 어느 거 갑자기 안 통하는 거예요. 뭐 벽돌 좀 올려서 물 좀 올려서 이러는데 뭐 랄랄라샤샤 방언을 하니까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서로 대화가 안 통하네? 그러다가 뭐 이러다가 서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바벨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런 혼란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이런 의미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모시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마음에 혼란이 없다는 것이죠. 혼란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혼란이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돼서 생각해 봐야죠. 내 인생이 혼란스러운 무엇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제해버렸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근데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제하거나 멀리하면 혼란스러운 거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냥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내 문제를 다 책임지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질서와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키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죄 짓는 것을 못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결국 은혜네요, 은혜. 힘을 합쳐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막았으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사업으로 잘 나가고 뭐 하나님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으로 잘 나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심판,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질서와 화평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하루가 기쁘고, 뭐 자동차 사면 뭐 한 달 기쁘고, 집 사면 한 1년 기쁘다 그러대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스마트폰 사면 얼마나 기쁘게 해요? 제가 샀잖아요.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도. 예? 일주일도 못 가요. 아유, 나 정말 참 거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도 속으로 막 속마음을 이제 새로 사는구나. 뭐 이렇게 좀 은근히 좀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뭐 일주일도 안 가. 일주일도. 아유 참 정말 인간의 참 이 기쁨이란 게 인간의 세상적 기쁨이란 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짓을 막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는 길을 막는 것. 망하게 하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탁 스톱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 인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는 사도행전 2장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회복이 돼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흩어져서 서로 다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님 임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한 언어를 말한 것이죠. 외국어 방언이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자 새 방언을 말하자 거기 다른 외국인들이 그걸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한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들이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고 또 그분 자체의 방식대로 이렇게 구원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으로 실패한 인간들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자기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 10절에 오면 이제 셈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 여러분 셈은 노아의 아들 중에 아버지를 이렇게 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준 그런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아들이었죠. 셈과 여벳. 그 셈의 후손들 쭉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 이제 24절부터 26절, 27절까지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해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결국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결국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됩니다.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근데 여러분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오래 살고 있었는데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라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뭐 셈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막 잘못 저지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느 때가 돼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왜 구원받았습니까? 더 잘나가지고 뭐 하나님 사랑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물론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너 왜 구원받았어? 얘는 왜 구원 못 받았어? 이런 게서 이유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는 선택을 받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데라도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데라의 핏줄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구절이 나오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럼 하나님이 역사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이런 그 계보는 내가 직접 만들어 간다. 하나님 직접 만들어 간다는 것을 지금 또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셔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그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배울 건데, 사실은 이렇게 사례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도 아브라함에게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볼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의 계보를 친히 이어가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한 여인 사례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래서 또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시시때때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사실 진짜 오늘 사례가 불임이었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도 이렇게 불임인 것 같은 시간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사례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면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9절을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캄캄한 새벽을 비추어주는, 여러분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시는데 그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두려움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길이 아니고 다른 쪽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그 일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또 그분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참 소망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